우리를 아신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 네. 한 번 더 하실 때는 나를 넣읍시다.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 여러분, 너무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이제 3부 예배니까 벌써 2번을 했잖아요. 1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려고 딱 서는데 막 다른 때 같으면 긴장도 되고 지금도 물론 긴장됩니다만은, 근데 오늘은 무거운 마음, 왠지 주님의 품에 딱 안겨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아신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와 있지만 각각 경로는 다 달라요.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각각 다 달라요. 혹은 식구들 통해서, 제일 가까운 친지들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또는 자녀에게 전도받은 우리 어른들도 계시고, 혹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가 아니라 모태, 어머니의 태로부터 예수님을 믿은 모태신앙. 여러 경로도, 과정도, 또 예수님께 오신 그런 때도 다 달라요. 그런데 다 통일된 게 하나 있어요. 똑같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의 때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일 전도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전도는 사람들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이다. 좀 패러다임이 좀 바뀌셨습니까? 전도하면 전도 축제, 새생명 축제, 누구 데리고 가지? 이런 어떤 부담감에서 전도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다. 오늘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모시고 가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전도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게 전도인데,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모시고 가는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하셨나요? 기도는 우리의 원함을, 우리의 바람을, 소원을, 문제를 주님께 물론 아뢰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보기도, 도고기도, 남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주님, 아무개가 지금 너무 아파요. 하나님,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집에 없는 자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좀 찾아가 주세요. 주님께서 좀 만나 주세요. 주님, 아무개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주님이 좀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 그 마음을 기경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 전도와 기도와 전도,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것,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모시고 가는 것, 이 두 기둥이 얼마나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소중한 두 기둥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왜입니까? 그 사람 살리려고, 잘 되게 하려고, 어떻게든 생명 얻게 하려고. 왜요?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좀 나은 게 있어서, 더 가치 있어서, 내 생명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서 더 유익된 게 아니요. 우리도 똑같은 영혼이죠. 복음의 빚진 자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는
전도하든지 기도하든지, 기도하든지 전도하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함께 가야 돼. 뭐라고 합니까? 이 바퀴.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 오늘도 조금 더 이제 부연하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품고 기도하던 중에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사랑해서 정말 예수,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3부 예배 나오신, 또 오늘 방송을 또 청취하면서 같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정말 경로는, 과정은, 또 쓰임 받은 사람은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주님께 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지난주 일 영국 교회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도 참 지금도 활발하게 전도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참 본받고 싶어요. 또 그런 말씀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정말 특별하게 어디 무당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혹은 불신자가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런 경우가 정말 보기 드물게 어떤 간증을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나 우리 듣게 돼요. 정말 드문 경우죠. 오늘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 오늘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님께 어떻게든 사랑으로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어. 예수님이 직접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성경에서 오늘 우리 한 사람 만날 텐데, 고전에 여러분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주 걸출한 분이 한 분 나와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유대교는요 기본 하나님을, 살아계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이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 또는 뭐 랍비 이 정도로 해서 그건 참 문제인데,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사울, 아직 변화되기 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죠. 역시 유대교 전통에, 또 가말리엘 문화에, 바리새인 계열에 엄청나게 율법으로 훈련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 믿는, 이제 초대교회에 막 예수 믿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여전히 뭐가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습니다. 다메섹에 가면 김아무개, 최아무개, 이아무개, 북아무개, 박아무개가 예수 믿는단다. 잡아들여. 인정사정 보지 말고 잡아들여. 그 공문을 자기가 관료도 아니면서 나에게 주시오 하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정인지 그걸 받아서 살기 등등하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탁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4절인데 제가 읽을 때 들어보십시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내 교회를 못 살게 구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내 성도들을 괴롭히느냐? 이러질 않았어요. 사도행전 9장 4절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 예수를 핍박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알고 그러든 모르고 그러든 계획적으로 하든 부지중에 하든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괴롭히고 걸고 늘어지는 것, 공격하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괴롭히는구나, 나를 끌고 넘어지는구나,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일로 사도 바울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그리고 이전에 유대교에서 돌아서서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됐죠. 그 얘기가 사도행전 9장, 저기 22장 또 20몇 장에 세 번을, 같은 얘기를 세 번을 해요.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만나주시는 경우가 있답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첫 절입니다. 43절, 우리 누군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튿날, 하여튼 지난주일보다 우리가 본 본문보다 그 다음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지금 여장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발길을 돌려서 누구에게? 빌립에게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런 표현이 나와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건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죠. 갈릴리로 가려고 다 생각하셨는데 가다가 발걸음을 돌려서 누구에게? 빌립에게 일부러 가신 거예요. 빌립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오늘날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새로 오신 새 가족들, 이렇게 참 작년 코로나 또 올해 또 코로나 연속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한 4가정 정도 등록하셨고 올해 이제 우리 주정란 성도님이 1호로 등록하셨어요. 그렇지 않고 해마다는 한 적어도 30여 가정, 아주 많을 때는 40, 50가정이 등록할 때도 있었죠. 그렇게 이제 등록하시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까? 조금 더 이제 얘기가 더 진전이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거의 다가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부류예요. 저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희 자녀들이, 제가 어떻게 됐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런데 정말 드물게, 목사님, 저는 전도도 한번 받지 않았어요. 저보고 교회 가자는 사람 한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딱 결심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하고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있다니까요. 몇 분 제가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신 것이죠. 너 와라, 이제 됐다, 와라, 나한테 와라.
지금 빌립이 이런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이 나다나엘이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에는 아마 바돌로메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렇게 제자들을 쭉 열거하죠. 그 바돌로메가 오늘 나다나엘. 우리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죠. 이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다른 선지자들도 다 기록한 그분을 만났어. 너도 가자. 너도 가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안드레를 만났지 않습니까? 안드레는 야,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의 구원자야.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 가자. 그러고 베드로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이랬는데, 오늘 빌립은 좀 거창해요.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했고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미가야,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여러분 이렇게 거창하게 말했지만 같은 말이에요. 오리라. 그 선지자도 오리라 그랬고, 모세도 오리라 그랬고, 이사야도 오리라 그랬고, 그분 메시아. 사실 이 표현이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적실한 호소력 있는 그런 아주 최고의 전도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좀 까칠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친구 좋아. 근데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그 시골떡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까? 나사렛에서 그렇게 응수를 해요. 이제 빌립이 더 이상 말을 못 잇고 와보라. 와보면 안다니까. 와보라. Come and see. Come and see. 이제 예수님께서 바톤을 이어받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아시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지금 현재 어떤 심정인지, 어떤 상태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참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다나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내가 찾아보고 그 마음속을 다 헤집었는데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시고요. 또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아시죠? 했더니, 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아세요. 예수님은요,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방송 앞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걱정거리가 뭔지, 뭘 염려하는지, 내 약점이 뭔지, 꿈이 뭔지, 잘하는 게 뭔지, 뭐가 필요한지 등등 다 아세요. 우리 주님이 아신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왔는데 주님 다 아시죠? 주님은 아신다니까. 주님은 다 아신다니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강점을 사용하시고, 또 내 약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또 사용하시고, 동행하시고, 안 되는 것을 틀어막힌 일을 되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빌립을 아셔서 직접 가셨어요. 갈릴리로 오늘 가야 되겠다. 발걸음을 돌려서 빌립에게 가셨어요. 나다나엘을 아셔서 빌립을 보내시는 거야. 한 번에 안 따라오니까 와보라. 예수님이 직접 또 가셔서 먼저는 빌립을 통해서 부르시고 가까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참 그렇게 긴 본문도 아니고 어려운 본문도 아닙니다만은 오늘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지난 주일 우리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것과는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메시아를 만났다 하지 않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나서 이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은 아주 꽤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적어도 한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세요?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라는 거죠. 야, 진짜백이 만났네. 진또백이 만났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은광교회 성도로, 또 청지기로, 집사로, 직분자로 있는 것,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아무나 길에 채인다고 만나주시는 거 아니에요.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게 하나도 없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찾아서 만나주시고 쓰시는 사람 아무나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보통 일 아니에요. 그가 영혼을 돌아보는 교사든 길잡이든 그가 기도의 역군이든 앞장서서 무슨 일을 하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와 연관되어서 회의하고 의논하고 심지어 뭘 이렇게 주고받고 SNS 메일을 주고받고 이런 일도요 사사로운 일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안에 간사한 게 하나도 없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꿰뚫어 보시는. 두 번째 오늘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 속에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알아보니까 나다나엘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 반응을 해요.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맞거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거든요.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때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그 갈림길에서 막 갈등하고 근심하는 거. 아니 이분이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보신 거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또 이 반응은 이전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없어요. 오늘 처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야 들었겠죠. 그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그분이 계시되 뭐 나사렛 출신이라든가 목수 집안이라든가, 그러나 만난 것은 처음이요. 그런데 주님이 다 알고 계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예수님의 미리 아심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미리 아신다. 예지. 우리 예정이라는 게 있고 예지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아신다. 우리가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생각했는지, 뭔 행동을 했는지, 뭔 말을 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나다나엘만 해당될까요? 빌립만 해당될까요? 지난주 안드레만 해당될까요? 베드로만 해당될까요? 세례 요한만 해당될까요? 아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무슨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 아신다는 얘기죠. 이미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신적 통찰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놀랍게 또 반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4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4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아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가득해 있는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마음에 가식이, 거짓이 하나도 없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나다나엘이 만난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표현에 의하면 앞으로 2장부터 20장까지 펼쳐질 주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첫째, 랍비입니다. 랍비요.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거예요. 먼저 랍비는 뭡니까, 여러분? 랍비는 선생님 하는 존경의 호칭이에요. 예. 혹은 라보니, 랍비. 예. 그 오늘날 스승과 제자와는 조금 다르다 그랬죠. 완전히 그분께 붙들려 있는 그런 스승과 제자 간의 스승을 부를 때 랍비여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도 세례 요한도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아들. 네. 오늘 나다나엘은 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예요. 메시아. 예.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것은 나다나엘의 표현이 아니에요. 나다나엘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제가 신약 성경 한 3곳 정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백말이 아니고요, 흑말이 아니고 기품 있는 모습이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실 예루살렘으로 첫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텐데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때는 명절입니다. 명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빼곡 빡빡하게 모였어요. 그 예루살렘에 온 큰 무리가, 한둘이 아닙니다. 큰 무리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한 말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여 한 거죠.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 산 넘고 물 건너 먼 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을 감지한 동방박사들이 아기가 태어난 집에 별이 머문 것을 보고 녹하면서 묻는 다이얼로그 대화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유대인의 뭐요? 왕. 이스라엘의 임금, 같은 표현입니다. 메시아의 칭호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네. 세 번째 구절입니다. 세 번째 구절은요, 요한복음 19장 저 19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패를 붙였어요. 그 패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뭐요? 왕이다. 빌라도가 뭐 신학을 알았겠습니까? 구약을 뭐 연구했겠습니까? 들은 풍월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에 처형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시다. 메시아시다. 오늘 이 나다나엘의 고백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51절 말씀을 소개해 주세요. 우리 5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에 야곱이 소위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그 베델, 나중에 그 베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그 노숙하던, 돌로 베개를 삼아 잠자던 곳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비몽사몽 환상 중에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샀죠. 그 장면인 것입니다.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나님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 이 예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임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과 만남과 교제가 제대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를 누구보다도, 아니 나보다도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건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대사건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힘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恩바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회복과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기에 그 예수님께 맡기고 그 예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의지해서 내 숟가락 하나 얹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뭔지 모르겠습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사명감이 떨어집니까? 무슨 약점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하시니.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 날마다. 아니, 날마다 가지고 부족해요. 순간마다, 걸음마다 내 삶을 아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내 인생의 짐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짐을 맡기나이다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나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광고를 하나 빠뜨려서요, 우리 조현준 장로님, 최영원 권사님, 우리 최 권사님 친정아버지 장례 마치고 감사하여서 빵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한 분이 하나씩 받아가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다 아세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강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심지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라도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나를 아세요.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집을 떠나기 전 주님께 내 가는 길을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붙잡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모든 걸 덮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주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리에서 사랑하시는 주의 이름을 내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모든 걸 덮고 복된 삶이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인하시며 교통하심이 나보다도 너무너무 잘 미리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끝날까지 땅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리라 결단하며 내 마음을 다잡으며 주님의 몸된 전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앞길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